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 그리고 회원들 나오셔서 귀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출근으로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넷째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이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조성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끄럽지 않게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주간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이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들의 삶도 받으셔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써야 할 때 쓸 수 있고 드려야 할 때 드릴 수 있고 나누어야 할 때 나눌 수 있고 베풀어야 할 때 베풀 수 있는 물질이 사랑하는 성도들 수중에 늘 있어지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은 주님의 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은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얘기해요. 왜 장막을 지으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야 되겠다. 내 백성들을 만날 집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장막이거든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전신이거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날 곳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여행 중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조립식 교회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장막을 찾아가고요. 그러면서 은혜를 입으면서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짓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회가 또 많이 바뀌고 우리 생활이 또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교회 나오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이면은 교회 청소들 하시잖아요. 할 수 있을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내일 주일 예배를 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 모습을 분명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시거든요.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복받는다? 그건 참 이상하잖아요. 복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 9절까지 8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시간이 없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저는 이것을 요약을 해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이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이 말씀 좀 여러분들 외우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믿음의 삶이 더 중요하다. 내가 음식을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든 그것을 내가 소화를 잘 시켜서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해야지.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그걸 내가 소화를 시켜내지 못하면 그 음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여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누리며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삶이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오늘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들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놓은 성경이 있는데 현대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하여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삶은 자신의 확신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하십시다. 그럼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설교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말씀을 들어요. 때로는 성경을 읽기도 하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옳을까 틀릴까. 그래서 옳다라고 인정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고요. 옳은 것을 실천하면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건 해서 소용없어 라고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가르쳐 드리는 게 목회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그걸 신방이라고 하잖아요. 또 권사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설교고,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 찾아가셔서 신방하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 여러분들 개인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또한 여러분들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그걸 옳은 말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그게 복음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그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겠느냐 말이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저주받은 죄인으로 태어나 고난의 삶을 살다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다 죽으면 천국 가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하여 맞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진정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되고 죽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 할지라도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나는 죄인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죄인인데, 내가 믿고 있다고 하면서 살지 못하면 죄인 그 모습 그대로인데, 죄인은 내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아 의인이 될 수 있고, 죄인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고, 죄인인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내 믿음이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행복함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말로만 이란 말 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말로만요?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왜 말로만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말만 하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집사님 언제 식사 한번 하시지요? 아 그래요,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 식사하십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집사님이 나보고 밥 먹자고 할까? 밥 먹자고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날짜는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날짜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잊어버렸는지 소용이 없어.
근데 또 언젠가 한번 아유 집사님의 식사 한번 하시지요? 그때는 뭐라 그래요? 말로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말로만 수백 번 울뜨린다고 해서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일까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 고치려고 유명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어요. 좋은 약이라고 하는 약은 다 사 먹어봤어요. 좋은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 먹어봤어요. 그런데도 병은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병세는 더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소비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만졌잖아요. 만지는 그 순간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졌습니다. 이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기만 하고 말았다면 병이 고쳐졌을까요? 저는 안 고쳐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들은 그 순간에 나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병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병이 나섰지.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을 고쳐질 거야. 그 순간에는 고쳐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고쳐졌으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일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다가가 손을 내밀지 않고 집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은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믿고만 있어도 안 됩니다. 들은 것이 믿어지면 행동으로 옮겨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일을 해내자.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소리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는 사람들이 낫겠죠. 그러나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요구하는 게 뭐냐.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
그 받은 은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다. 거기까지 좀 나가자는 거죠. 거기까지. 받은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지금 은혜 받아서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받은 은혜로만 만족하지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받은 은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야베스에 대한 말씀 설교 들으셨잖아요. 분명히 기도에 대한 말씀 설교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해야지 다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뒤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내가 은혜 받은 게, 설교를 들은 게 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잖아요. 받은 은혜대로 기도해보세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기도해야 된다고 할 때 받은 은혜보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기쁨이 더합니다. 더해요. 그걸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들은 늘 성도들의 삶을 살피거든요.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될까? 기도하면서도 쭉 성도들을 보면서 그분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줘야지. 그게 신방이고, 기도하다가 그분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좀 전해주면서 권면해야지. 그게 신방이잖아요. 목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그거잖아요. 찾아가지고 집사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핑계를 댑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요. 핑계 없는 부도 없다고.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 내가 집에서 기도해요. 집에서 기도해요라고 하는데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집사님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장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장막을 지었고요, 봉헌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목사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도 교회 나와요. 보면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요. 마주치잖아요.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도 아무 소용없어요. 참 속 터져요. 그럼 내가 그래요. 저는 그래요. 집사님, 우리가 기도 한두 번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인생 살아가는 게 무엇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 한두 번 해서 내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다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 걱정하고 근심거리가 있겠어요?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때는 죽는 날까지 기도해야 할 제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래요? 그럼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저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참 감사하죠. 더 기도해 주고 싶죠.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할 삶인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 기도 응답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또 우리 함께 기뻐하는 거죠. 함께 행복해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믿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내 생각대로 그건 못하겠습니다. 내 형편에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그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리하라 말씀하셨으니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물이 찢어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고기 다 새나가니까.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의 삶입니다.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내 지식을 믿지 말고, 내 경험을 믿지 말고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삶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 이것이 바울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삶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의 삶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하늘의 삶이라고. 이 삶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만 하지 말고 믿어지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